7월을 보내고 또 8월이 시작되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은 완전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8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대속할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신 사랑이며 우리는 그 사랑을 영원히 감사하리라 늘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중요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저는 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애들은 잘 몰라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대.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면 했어도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이 우상 아니에요. 나쁜 짓 했다고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데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어요.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남자가 끼어든다든지 한 여자가 끼어들면은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러면 막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랑에는요, 여러분, 그런다고 괜찮아요? 저 미쓰리는 별것도 아니야. 당신을 더 사랑해. 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쇠마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근데 묘하게 이 사랑의 질서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해. 근데 만약에 이게 딱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이제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화목제물로. 뭘 속하기 위해서요? 죄를. 그럼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잘해주냐? 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요, 사기치려고 하면 훨씬 더 잘해줍니다. 아니, 사기를 쳐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면 유혹하는, 아까 미쓰리 했지만은 이렇게 미쓰리, 옛날에 다방의 미쓰리. 그러면 그 다방의 미쓰리는요, 막 오빠 사장님 해주고요. 집에 가면 부인은 안 그러지, 막 바가지 그런 것 같은데요. 훨씬 잘해줘. 달콤한 말을 해. 그게 유혹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관련된 죄의 문제여야 돼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 하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 뭐해. 근데 이럽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여러분, 사랑은요,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어떠냐면요, 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잘해주는 것으로만 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권한을 허용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먹고 관련 죄와 관련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와요. 여러분 사망 왜 사람이 죽어요? 제가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안 죽는 사람으로 낳으면 되지. 엄마 아빠가 부부가 알아서 자식을 만든다면 안 죽는 사람 만들지. 근데요 나도 죽고 자식도 결국은 죽어요. 그럼 성경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말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근데 우리는요 그 죄를 사해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은 잘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고 막 필요한 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요것만 사랑 아니라니까. 그건 여러분 사기꾼이 더 잘한다니까. 사기꾼은 절대 기분 나쁘게 안 해요. 굉장히 좋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런 갈등이 와요. 좋은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게 구별이 돼야 돼요. 사람은 좋은데 아니요 영적이지 못하면요 절대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여러분 빛은요 절대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와 악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별시켜요. 그리고 채우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요함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삶에 윤택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조금씩 섞이는 거죠. 그러면요 섞이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채우질 않아요.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뭐 얼음을 준다고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얼음을 좋아하거든요. 얼음 하나에 500원인가 50원인가 이렇게 막 아이들이 얼음을 막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했어요. 얼음 하나에 500원. 그리고 애들한테 돈 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엄마 아빠한테요. 그러면요 몇 개 줄이 그러면 계산합니다. 그냥 가져갈 때는 막 손으로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가다가도 500원 딱 하잖아요. 그러면 2개 주면서 엄마 1,000원이다. 그럼 3개 줄까? 아니요 2개만요. 이렇게 돼. 근데 애들이 공짜로 준다고 합시다. 근데 이 막 컵이 지저분하면요 못 줘요. 왜냐하면 내가 준 그것이 버리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때로는 뭐 약속한 걸 잊어버리실까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때로는 징계에도요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왜 진노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몹시 화날 때 있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속상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이 아니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말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랑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절정이 예수님을 보내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좀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면은 최고의 사랑인데 반드시 뭐과 관련되어 있는다고?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는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이 죄는요, 하여간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 죄는요,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요. 거짓말, 욕심, 그 나쁜 것은 잘도 배우고요. 뭐 오늘도 노하린 어린이가 뭐 하니까 안 돼 했더니 안 되는 그 말을 안 하고 거절했다고. 저는 저거 볼 때마다요, 인간이 저렇다라는 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여러분, 우리 그러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되면 이 죄성이 사라리가 천만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겨요. 어떤 사람들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감정, 화도 안 내고 속도 안 상하고 미워지지도 않고 천만에요. 어떤 의미는요,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질수록요, 이게 더 강하게 예민하게 살아나요. 절대 이게 죽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더 겸손히 엎드리는 내 연약함을 발견해요. 판단이 되고 속상하니까.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또 뭐 그 내 속이라는 그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했다가는 또 난리 나니까 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빚어지고요, 우리가 꽤 거룩해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절정은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건 그 사랑의, 왜 사랑의 절정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러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뭐라고요? 뭐 하려고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완전한 사랑은요, 죄 문제를, 만약에 어떤 사람 속에 죄가 계속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사람은 달라질 거 어려워요. 끊임없이요.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회개라겠잖아요. 회개하면 죄가요, 왕노릇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 있죠. 자, 강단에 지금 우리 어린이들 봐보세요. 강단에 계속 똥파리가 날라오네.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그때 설교하니까 안 되니까 안수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파리채를 가지고 노영천 안수지사님하고 임석희 안수지사님이 양쪽에 서가지고 똥파리를 계속 날려.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똥파리 못 오게. 근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는 김정덕 집사님이 또 오네. 그때 안 되니까는 뭐 이상래 집사님 올라가고 남자 집사님이 다 와서 똥파리가 계속 오네. 그 똥파리는 신기하게 친구들 데리고 옵니다. 옥상에도 보면 맛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포도가 익어갈 쯤에는 왕벌들이 수두룩하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 했더니 알려줘서 왔대요. 친구들이 부른대요. 까치도요, 다 이렇게 뭐 포도가 있고 이렇게 무화과가 있잖아요. 이 새도 영리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그 종탑 위에서 딱 해가지고 까까합니다. 이놈 이리 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여서동 이렇게 사는 그 동네 막 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옥상에 먹을 것이 많다고. 진짜 그래요. 막 블루베리도 다 잊어버리고. 응? 근데 여러분, 이 똥파리를 아무리 쫓는 삶보다 중요한 건 이 똥을 해결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아침부터 똥 얘기하십니까? 네 뱃속에 똥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떤 뭐 거룩해지고 덮어서가 아니라, 근데요, 이걸 해결해. 이게 죄라는 거,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해서 된 게 아니라요, 다만 이 속에 있는 거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 그래서 이게 포장지가 뜯겨지는 순간 똥냄새가 나고 죄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게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같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요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면 인간의 무슨 이야기? 오케이.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냥 사랑이 조금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나를 막 맞아주고 이게 사랑 아니라니까요. 진짜 완전한 사랑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이걸 줍니까? 나도 누가 좀 혹시나 여러분 이런다고 해봅시다. 다 이렇게 집을 어디가 혹시나 여러분 살고 싶은 데서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웅천이나 송년이나 이런 쪽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동산 같은 거 하수종물철에 옆에 그 동산을 전체 우리가 샀으면 좋을 텐데 그 있잖아요. 거기 막 이제 누가 나한테 지리산에 어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평이가 있는데 한 4억만 그래서 내가 한번 일단 보자. 그런데 지산보다는 여수가 좋지. 바다가 보이고 막 거기다가 누가 집을 다 동산처럼 지어놓고 나 줬다고 봐요. 이건 대단한 거.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뭐 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땠다고?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 아담에게 줬다니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물어볼게요.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요? 그러면 빛과 이렇게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재료가 흙이요. 흙이라고 흙.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서 에덴 동산이라 가지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와, 말했잖아요. 한번 300평 되는 대지에 너무 많아도 성가시지 관리하기에. 근데 이렇게 하여간 근데 그 당시는 어떠냐면 그 다음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을 말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나는 건 좋은 것이 없어. 다 잡초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만 나.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뭐 했다고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10절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우와, 강이 거기서부터 솟아나와 동산을 적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라고 하죠? 기쁨, 즐거움, 행복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행복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 에덴의 행복을 상실했다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 스바냐는 그랬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잠잠히 사랑한다면 너를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기쁨을 여러분 상실해버리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키려고 기쁨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말씀대로 못했다고, 그것보다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혹의 행복을 상실했는데 그 모습을 내가 오늘은 3가지 정도로만 보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아까도 그 에나도 간증할 때 보니까는 그 말씀이 그 창세기 막 그 말씀이었다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인생이 성공해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딱 두 가지,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요. 창세기를 제대로 알면 좋아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가 뭔 나무라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러면은 그당 이렇게만 보면은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눈이 밝아졌으면 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부정적으로 나온 거 보면 이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래요. 어떤 것을 어설피 알아가지고 이게 이제 무서워요. 그 교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수정할 때 잊어버리면 뭐가 뭐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어설프게 그렇게 제일 교회도요 훈련받다 만 사람. 나도 제자 돼야겠어. 그럼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당신 지금 모습이 아니요. 복음은요 지금 누려야 돼요. 아멘. 자, 벗은 줄 알고 그랬더니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져 했던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여러분 누가 본 사람이 있다고? 보면 좀 어때 그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그 다음 행동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어느 어린이들 옥상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많으니까 이파리 해가지고 치마 입고 율동하면 할까? 여러분 성경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 특징이 있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 옥상에 입고 있는데 어떠냐면요. 꼭 새들이 와서 따먹으니까 꼭 하나씩 이렇게 제가 망으로 이렇게 쏴줍니다. 근데 작을 때 넣는데요. 불과 2, 3일 지나면은 그 입구가 망에서 안 나올 만큼 커져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꿀물이 떨어져 이렇게 쫙 벌어져요. 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행복을 상실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딱 유혹에 넘어간 순간 어떤 일을 자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에덴의 기쁨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일 수 있어요. 이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해요. 무언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힘으로 하면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가 되는 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했으니까 순종할 뿐이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할 뿐이 원수를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단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순종하면서 사랑할 수도 없는 하물며 가족마저도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은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대서가 아니라 우리는 되고 안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하는 겁니다. 순종을. 그럼 어떠냐면 거기서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래요. 너 교회 다닌 지 이만큼 됐잖아. 해봐. 그 다음에 했는데 뭐냐면 기쁨은 없어요. 애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중요한 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니까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첫 번째가 뭐였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로 자기가 가리려고 그렇게 해서 죄 지으면 점점 우리 이러잖아요. 뭐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눈덩이처럼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보는 곳 없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거의 그렇게 돼요.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막 처음에 발뺌합니다. 뭐 자기는 안 했다느니 어때느니.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거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요 녹음을 하세요. 어설프게 싸우지 말고 민감한 사항을 저 같은 경우는 통화를 한 다음에 반드시 문자로 얘기할 때는 해놓고 나중에는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왜냐면 핸드폰 통신회사나 보험회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나랑 얘기했던 거 문자로 보내세요. 그럼 정리해서 자기가 보내줘.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나중에 내가 언제 했냐고 이래버리면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터넷 요금 같은 것도 제가 할인 나중에 딱 봐도 부과된 것이 1, 2만 원이 더 나와요.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 내가 딱 보냈더니 몇 개월 나갔던 거 딱 할인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이게 은혜되나 보다. 여러분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라고 무언가를 해요. 막 열심은 된 것 같지만은 무화과나무 그 치마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특별히 옥상에서 제일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하루만 물 안 주면요 가서 나는 무화과를 열매를 만져보면 쭈글쭈글합니다. 말랑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늘 할 때 그때 막 바가지로 퍼가지고 응급조치 인공호흡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몇 시간 지나가면 다시 땅땅하게 살아나요. 무화과나무 그래요. 그 두 번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피해요.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냐면 죄를 범죄한 이유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낯을 피해. 우리가 이런 우리 사람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요, 하여튼 좋은 일을 하면 막 엄마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디 약간 사고를 쳤네? 그러면 이상하게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상하게 말도 안 했는데 숨고요. 말도 안 했는데 언니가 막 동생 이릅니다. 막 얘가 하자겠다고 막 하고 막.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니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렇게 하라고 이러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까 말했던 그 아담과 하와 계속 그 다음에 이렇게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근데 그 복이 뭘까? 근데 구체적인 복이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린다니까. 아까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이런 상황, 상교화를 통해서요, 여러분 꼭 인생과 신앙을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써도 코로나 딱 하면은 딱 격리식, 이게 딱 그래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해져야 되고.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그랬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고 얼굴빛을 비추고.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다고 이 빛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요, 지금 민수기 6장에는 두 가지 은혜를 말해요. 첫째는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신약이 오면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꼭 있길 원했던 거예요. 꼭 이게 있어야 된다고, 성도들이.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린다니까. 도망가, 막 자꾸 피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멀어져요. 자꾸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보니까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냐 그랬더니 회개를 안 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핑계가 많고 탓이 많아져요. 내가 교회를 못 가는 이유, 내가 안 하는 이유, 막 핑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주님, 먼저 이거였어요.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늘 이게 고민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갈등하여 할까 말까 갈등 안에 먼저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 즐거움, 이게 있었어요. 근데요,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떠냐면 남탓해요.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문장에 보면 하나님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예쁜 자녀들인데, 그래도 이들은 사람이니까 꼭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동생은 많이 해줬고 나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꼭 사인을 받아놓든지, 야 내가 네 생일 때 해줬다. 정말이라니까. 이 자식들이요 막 자식을 좀 세게 하면 자식들 돼버려. 해준 게 뭐냐. 어떤 경우는 나를 왜 날 낳아가지고 막 이러냐고요. 내가 낳고 싶었냐, 네가 생겼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나도 낳았으면, 내가 낳았으면 너 같은 놈 안 낳아 이럴 수도 있지 뭐. 그잖아요. 내가 낳았으면 말 잘 듣고 막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어요.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낯이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축복인데 그걸 거절하고 피해요. 그 다음에 남 탓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런 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크게 말하면.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거기에 임해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세상에. 근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봤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뭐 사모님 무화과 치마 해줘. 사모님 입고 있어봐.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옆에서 이제 개를 가죽옷을 입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든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설교 연구를 할 때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심리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딱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려면 누가 죽어야 되잖아. 가죽이 뭐가 가죽이에요? 나무 뭐 껍질 벗긴 거예요? 아니에요. 가죽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요 아담과 하와는 봤을 거예요. 안 그래요? 멀찍이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그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피 흘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피 흘림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희생의 사랑은.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요 요한 1서에 보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화목제물이요 피 흘리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지 않은 건 사랑 아닌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요 사랑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랑에 수고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죽어 자신의 가죽을 다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도요 영원할 수 없어요. 옷은 입었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고,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근데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다른 기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어떤 안 되는 모습 문제들이 들리면요 어떻게 해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게 요한복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잘 보세요. 완전한 사랑은 잘해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훨씬요 유혹할 때 우리를 이해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건요 완전한 사랑 아닌 거예요. 그건 유혹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거스틴은 늘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천하 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묘해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사랑합시다라고 자꾸 내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 세 가지 말했잖아요. 조금 믿어가지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 빠져있지. 하나님의 낯을 점점 좀 피하지. 예배가 멀어지고 그러죠. 또 뭐라고 한다. 자꾸 남 탓하죠. 이것이 뭐 환경 탓이요 남 탓하고 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입어서 방금 말했던 세 가지의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악에 눌려있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을 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8월 완전하신 그 사랑을 더욱 감사하는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